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5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47면 시편 65편 1절에서 4절까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분명히 여러분의 집에도 사전이 하나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국어사전이라든지 아니면 영안사전이라든지 아니면 옥편이라도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가지기를 추천하는 사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인생사전입니다. 그런데 인생사전이라는 제목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당신의 운명을 바꿔줄 위대한 질문 100.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을 바꿔줄 위대한 질문 100가지가 기록된 책인데, 이 책은 한 사람이 저술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좌우명 연구회에서 저술한 책으로서 수많은 일본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 초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면 좌우명 연구회가 표방하는 모토는 무엇일까요? 꿈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며 가치 있는 삶은 생각의 소산이 아니라 행동의 소산이다. 그러니까 탁상머리에서 망상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배움과 정진과 성찰과 반성의 시간으로 이끈 인류사의 위대한 석학들이 빚어낸 지혜들을 가득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지혜 한 가지를 소개하죠. 17세기 이탈리아 음악가들은 위대한 연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음악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가히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음악만큼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이 있을까? 제가 대개 매주일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 30분간 열심히 설교를 하지만 설교 끝나고 감동을 받아서 우는 사람은 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면가왕 같은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면 3분밖에 안 되는 짧은 노래를 부르는데도 전율을 느끼고 소름이 돋는다고 하면서 끝나면 눈물이 고이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음악이 주는 감동은 대단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연주를 위한 세 가지 요소는 뭘까요? 첫째로 데코로입니다. 이 데코로가 무슨 뜻일까요? 데코로는 음악 기초를 다지기 위한 훈련을 가리킵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들은 처음에 체르니나 또는 이 바이엘 같은 거 교본을 따라서 1번, 2번, 3번 그냥 무한적으로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가대도 2주 전에 부활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성가대가 한 달 내내 모여서 연습을 했는데 이런 게 데코로입니다. 두 번째는 스프레차투라인데, 스프레차투라는 연주하는 순간 받는 즉흥적인 영감을 의미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보시면 제 설교 같은 설교문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독종 아닙니까? 독특한 사람. 그래갖고 보시면 하여간 우리 김용 목사님 매주일 제 설교 온 거 가져가시니까 아시겠지만 원하시면 보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나.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잘 만드는 설교문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하는 설교가 더 좋은 것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데코로로 열심히 반복적인 훈련을 하지만 오는 영감을 받아서 아주
우리 반주자 보시면 알잖아요. 나사모님 중간에 원래 찬송가와 똑같지 않은데 순간적으로 어떤 멋있는 연주를 하면 그냥 감동이 팍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으로는 부족한데 연주의 최고의 경지에 오르려면 셋째로 그라지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라지아는 위로부터 비추는 복된 빛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연습을 열심히 하고 영감 있는 연주를 한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성한 빛이 없으면 최고의 연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음악은 신학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시편을 읽어드렸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돈을 벌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되는 게 아니죠. 헛될 수가 있습니다. 즉흥적인 영감이 있다 해도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빛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입니다. 결혼하는 사람 보세요. 여자가 어느 유명한 미스코리아들 나갈 때 하는 그 비싼 집에 가서 수백 불 돈 들여서 예쁜 신부 화장을 하고 또 이 웨딩드레스 아주 비싼 거를 빌려 입는다 할지라도 처녀성을 상실한 채 결혼식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라지아처럼 위로부터 비추어지는 복된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비치는 복과 빛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5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 왕이 기록한 시편인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주의 뜰을 주의 궁정이라 그랬죠. 궁정, 궁궐이라는 의미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복궁 들어가 보셨을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시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지은 최초의 궁궐이죠. 그래서 법궁이고 정궁입니다. 그런데 이 경복궁의 경복이라는 단어는 볕경자에 복복자를 씁니다. 그런데 볕경은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나큰 복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서 지은 궁궐이 바로 경복궁이죠. 그런데 지금 그 경복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한국 가시면 3,000원만 내면 마음 놓고 활보하고 휘젓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때는 신분의 차별이 엄격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들어갈 꿈도 못 꿨던 곳이죠. 구약시대의 유대인들도 세계 백성들 가운데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둘레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유대인들의 뜰이 있었고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리고 그 밖에는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다 같아요. 거기서 5계단을 내려오면 담이 있었고 거기서 또 14개의 단을 내려가게 되면 이방인이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구경하러 가려고 해도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 뜰 건너고 남자의 뜰 건너고 여자의 뜰 건너고 그 다음에 계단 14개 내려가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것을 넘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로마 글자와 헬라 글자로 이 담을 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는 글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4절 말씀을 우리가 전율을 느끼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뜰에 살도록 허락하신 사람을 가리키는데 왕궁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의 뜰에 살게 허락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까닭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됐다는 이 여기에 여러분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지명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입니다. 황제의 동생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에 사는 그 거주민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겠습니까? 그래서 주후 390년에 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로마에 대해서 항거를 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데오도시우스 1세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을 했죠. 그리고도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당시에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가 성당 정문을 딱 지키고 서갖고 황제를 단호히 가로막으면서 못 들어갑니다. 막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면 전 세계 최고의 주군인데 일개의 목사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못 들어가게 막았죠. 그 기세에 눌려갖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주의 궁정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의 뜰에 살 수가 있을까요? 4절 보세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택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하르인데 이 단어는 쪼개다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바하라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쪼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펼쳐놓고 가려 뽑으시는 거죠. 그냥 시장에서 덤태기로 아이고 오늘 심하게 하니까 그냥 막 썩은 고추까지 넣어갖고 봉지에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열방 등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가려 뽑으신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 민족입니까? 그러나 지금도 건재한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둘째로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게 했다는 말이 뭘까요?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이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곁에 가까이 오는 사람은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교제를 나눌 수는 없어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건 대단한 복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동행하다는 단어, 이 동사에 에트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으면
관계를 갖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성관계를 맺을 때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속에는 부부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은 마치 금실 좋은 부부가 삶의 동반자로서 오손도손 살아가듯이 하나님과 마치 부부처럼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동행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보시사 인간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죽음의 고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인데, 여기 산다 뭐예요? 동거한다는 뜻이죠. 함께 산다. 교제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조를 자세히 보면 주의 궁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웅장한 성전의 광장이 아니라 초라한 성막의 작은 뜰이죠. 왜냐하면 당시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면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당시 다윗 왕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살았지만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소가 성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의 뜰에 살게 하신 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초라한 성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이 될 수 있을까요?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 말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부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편 중 하나가 바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고,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분명히 나오잖아요.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이 합당합니까?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미달한 사람이고 부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서 제외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제발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받으시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열심히 부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는 것이 뭔가요? 찬송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지겨워. 예배 전에 두 곡 부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찬송을 한다. 아유, 안 가고 말지. 그런 생각 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는 늙음이 없습니다.
계속 늙어갖고 질병에 걸려서 다시 죽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처음껏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겹다 하는 그 감정도 처음 것이기 때문에 다 지나가서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찬송만 부르면 그렇게 기쁜 것이지 목소리가 쉴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간절히 모아서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8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지금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풍전등호와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이 기도인데 2절을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방편은 기도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산성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올라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었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번만 올라간 게 아니죠. 여기 구시 기도 시간인데 성경에 나올 때 구시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은 영시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을 영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를 0으로 계산해서 9시면 거기다 6을 더하면 되니까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하루에 한 번 올라간 게 아니죠. 아침에 올라가고 정오에 올라가고 오후에 올라가고 그런데 기도 시간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동물 제사 제도는 무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고.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상을 뒤집어 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엎었다는 단어가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집어 엎어 멸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고학자들이 여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몇 군데 지금 생각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완전히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땅속에 묻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엎었다는 단어가 카타스트로페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70인령에서 바로 예수님이 상을 엎으셨다 했을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전 안에 상을 엎으셨다는 말씀은 동물 제사 제도를 엎어버렸다, 다른 말로 무효화시켰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파괴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제자들이 성전에 동물 제사 드리러 올라가지 아니하고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에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 대표 기도하는 거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예배당에 나오면 제일 먼저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무시로 하라 그랬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끔 새벽 기도에도 좀 나오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뜰에 살게 된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3절을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이것을 조건절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씩 번역이 다른데,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보다는 이겼사오나가 낫습니다. 죄가 나를 이겼다는 말이 뭘까요? 나의 주장에서 내가 죄악에 눌려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천하장사 강호동도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괴력을 가졌던 삼손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죄를 이길 수 없어서 죄를 범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아들, 딸 또는 뉴욕에 사는 아들, 딸에게 돈을 보낼 때는 젤레나 벤모나 또는 기타 와이어 발리 같은 걸로 간접적으로 보낼 수 있죠. 여러분이 직접 들고 가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온라인으로 칙 하면 20분 있으면 거기서 받잖아요. 그러나 이 죄의 회개는 그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육신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마다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안심하고 돌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스러운 음성을 언제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이 되는 까닭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이 설교에 대한 내용이 없을까요? 동물제사에 대한 설교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아주 위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 사람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일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러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성령이 내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또 세례를 받음으로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 유두고처럼 비몽사몽 그냥 자는 것 같이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불을 켜고 경청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제19대 국회 개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했는데 생중계로 전국에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알지만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카메라는 여러분을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졸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주보를 보고 있는지, 집에 두고 온 무슨 걱정거리를 생각하고 있는지, 코람데오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카메라가 지금 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의 근원입니다. 특별히 설교는 오늘 내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괴로움들, 이 모든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지금 하시는구나 하고 그 뜻을 파악하면서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더 살면 한 번 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말로 우리를 여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은 가족의 달이라 그러는데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무엇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없는 돈 긁어서라도 선물을 사주죠.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 그분 그 자체이십니다. 아무리 최신식 컴퓨터를 사주고 심지어 스포츠카를 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여러분의 자녀들을 실패한 인생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원치 않는다면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온 가족적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부르며 나오는 것이 복 중에 최상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맞이하고 가족의 달인 5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악도 영감 있는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것의 최고의 단계는 그루지아인 줄 압니다. 위로부터 비치는 신성한 빛,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리 데코로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한다 할지라도 끝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할 수 있는데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 주의 말씀에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열심히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다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에 다 입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